들어. 100만 원 깎을게. 그러면은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100만 원인데 나한테 이러면 선, 나한테 해로우면 악이 된다 이거죠. 네. TV에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 용어로 보면 미친 인맥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구나. 미친 인맥은 뭐냐면 인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유명한 사람도 알고 어디 뭐 대통령까지 알고 유명한 기업가 회장도 알고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은 미친 인맥이에요. 인맥이 너무 짱짱하다 네트워크가 이런 건데 그렇게 인맥이 좋다 할지라도 정작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부자가 돈이 많았으니까 인맥이 많았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많죠. 부자가 많으니까 인맥이 많죠. 그 얻어먹으려고 그냥 여기서 덜고 저기서 덜고 다 알죠. 인맥이 많죠. 근데 그래서 큰 소리로 없다 그랬으니까 인맥이 많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가지고 부자일 때 얼마나 잘 인맥도 좋고 귀한 음식 진수성찬을 먹었겠어요. 근데 지옥에 가갖고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손들하게 이러는 거예요. 갈증이 나면은 내 목을 갈증을 적셔달라. 우리가 그 뜨겁지 않아도 갈증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혀를 손들하게 해달라. 그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사로는 거지였으니까 인맥이 많았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없어. 큰 소리 해야지. 없죠. 없는데 꼭 알아야 될 하나님과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알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7, 80년 사시고 저도 이제 인생은 적지 않은 나이까지 왔어요. 56년을 달려왔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작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알죠. 옛날 말로 하면은 옆집 개똥이도 알고 소금이도 알고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이게 가장 불쌍한 인생. 근데 내가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 하지만 예수님 꼭 알아야 할, 만나야 할 사람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복받은 사람이다. 다윗 얘기 들어봤죠? 다윗이요. 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는데 골리앗이 키가 3m나 되거든요. 그걸 때려잡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용맹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장 1절을 잘 읽어드리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이불을 안 덮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태어난 이상 계속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달려가기 전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구에게나 오늘 태어난 어린아이까지도 누구에게나 한 번은 거쳐야 할 것이 죽음인데 우리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 가장 잘 대비하는 방법이 뭘까요? 부활신앙이에요.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활신앙. 그때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죽는 거를 잔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근데 자는 거는 뭘 전제로 한다 그랬죠? 죽음. 잔다는 거는 깨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깬다. 네, 어제 주무셨잖아요. 어제 주무셨으면 아침에 깨잖아요. 이게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는 거는 깬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다. 내가 이제 죽음이 왔다. 그러면은 잠깐 눈 뜨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겠네. 하늘나라에 갔겠네. 참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죽음이 다가오지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위로하고 가장 나한테 힘을 주는 게 바로 부활. 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깨어났죠? 3일.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돌아가셨다. 예를 들어서 사람인데 뛰어난 사람, 무슨 석가다, 부처다, 다 무덤이 있잖아요. 사람이에요. 영혼이 그 말 그대로 영혼이 자는데 그게 아니라 깨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영면이 아니고 영생.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생. 그래서 솔로몬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는데 부활신앙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초상집에 가봐요. 다
영존사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이게 기쁜 거예요. 이제 깨어날 수 있고 나도 나중에 만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가갖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평생 좋은 음식 한 번 못 해도 좋은 옷 한 번만 입고 이렇게 돼요. 좋은 옷 입으면 뭐 할 거예요? 좋은 음식 먹어서 죽었을 때 나 그때 소고기를 열흘 동안 계속 먹어서 이게 위안이 되겠어요? 아닌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은요 살다 보면은 큰 병을 만날 수도 있고 큰 걱정거리 이거 안 만나본 사람 없죠? 큰 병, 큰 걱정거리. 근데 그거를 만났을 때 마음이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편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들 드는 이 핸드백이라고 가지고 있을 때 몇백만 원이 아니라 한 3천만 원, 4천만 원 가는 핸드백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3천만 원짜리 주는데 3만 원짜리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3천만 원짜리 핸드백인지 3만 원짜리 핸드백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네? 메이커지. 쉽게 해야죠. 이렇게 어렵게 가면 안 되죠. 밖에 나갔더니 비가 와. 비 오나고 이렇게 들고 가면 이거 3만 원짜리야. 근데 밖에 나갔는데 비가 와도 이렇게 꽉 있어. 그러면 3천만 원짜리. 아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바람 만나요. 비바람 안 만날 수가 없어요. 큰 걸리고 집안이 구하고 사업이 쫄딱 망하고 이렇게 큰 거. 그래도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 명품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비 온다? 예수? 그거 뭔 상관 있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3만 원짜리. 아시겠죠? 네.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거를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감사하는 사람. 입에서 감사하는 사람. 어느 분이 그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팔이 잘리면 다리가 안 잘린 것에서 감사하고 다리가 잘리면 목이 잘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목이 잘리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그런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이거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르신에게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출애굽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내 백성을 이거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8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중요한데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 애굽 백성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려고 그랬는데 거기 바로 왕이 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노예들을 안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이 개구리 때는 두 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이 올라와서가 재앙이에요.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 개구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나일강 옆 습지대예요. 습지대. 근데 이 개구리가 올라와갖고 물에도 들어가고 내 침상에도 들어가고 이게 이제 재앙인 거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파도 치죠. 네. 근데 파도가 제가 인터넷 검색했더니 여태까지 제일 높게 친 게 29.1m, 약 30m 이렇게 높게 쳤대요. 근데 이 파도가 30m까지 올라가든 300m까지 올라가든 파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다예요. 바다. 근데 이 바다를 넘어서 육지로 올라오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재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뉴스 봤더니 남자가 하나님께서 남자의 자리를 벗어났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 여자가 여자의 자리를 벗어났을 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한번 따라해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네, 여기에 보면은 이 성적으로 이 동성애 이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의 성관계, 여자가 여자의 성관계 이런 죄악을 범했어요. 그래서 남자의 자리를 벗어나고 여자의 자리를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들한테 무서운 질병을 허락했는데 이게 바로 에이즈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네. 에이즈가 영어로 AIDS. 근데 어떤 분이 AIDS를 한국말로 이렇게 써놨는데 AIDS가 한국말로 무슨 뜻일까요?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한국말로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이게 아이고. 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제 나이가 56살이니까 한 25년 전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더니 군대 가서 훈련을 나가면 이제 텐트를 치는데 선임하사가 텐트 검열을 해요. 텐트 검열하는데 절대로 앞에서 안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하면 다 깨끗해. 그리고 낮에 안 해요. 낮에 되면은 막 화내갖고 안 해요. 밤이 어둑어둑지면은 다들 병사들 잠들었을 때 뒤로 와가지고 텐트 뒤를 이렇게 싹 열어봐요. 그러면은 군인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될 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온갖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그런 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 인생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도 한참 동안 사람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정말로 반듯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 같다. 죄도 안 짓고. 그런 사람 예수님 필요했겠죠. 그러나 텐트를 뒤에 가서 날이 어두워도 텐트 뒤에 싹 열어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온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겉에는 깨끗해 보여도 들어가면은 그렇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건져내신 건데 성경에서 구원을 정확하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2장 17절을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는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 나는 진짜 착한 일도 많이 해.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안 내밀어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 나사로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가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사. 손을 내민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붙드시며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줘야 되잖아.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게 구원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상 인구가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할 때는 78억이었는데 조사해보니까 80억 4,500만 명 이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80억이 넘는데 80억 넘는 인구들이 많은 이 말을 사용해요. 말을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프랑스말, 러시아말 이렇게 막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80억이 넘는 인구가 많은 말을 사용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어떤 걸까? 1위, 2위, 3위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3위가 어떤 거냐면 3위가 스팸? 어렵게 하면 안 된다니까. 3위가 영어예요. 영어. 그 다음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2위가 어떤 걸까요? 그렇죠. 중국말. 그럼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1위.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거 어렵게 가면 안 된다니까. 네? 맞춤은 양밥이 2개가 있어요. 한국말? 한국말.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1위는 거짓말이에요. 어렵게 가면 안 된다니까. 왜 갑자기 이스라엘 분위기가 쌓이잖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어르신들이 뭐 손주를 보고 옛날에 자녀를 보고 아유 천사 같다 천사 같다 이런데 조금 있으면 거짓말해요. 조금 때려.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애들이 허브에 물을 엎질러서 네가 지금 내가 안 했어 동생이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국말 영어 이런 거 말할 때도 한국말도 우리가 태어나서 말을 엄마가 엄마 아빠 잼잼 이런 걸 한 번도 안 가르치면은 말을 못해요. 그죠? 근데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 표정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닌데도 거짓말 하잖아요. 왜냐면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80억 인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해볼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학창 시절에 본 드라마 중에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그 대사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 성공신화를 그린 드라마예요. 성공신화. 따라해봐요. 성공신화.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아파트를 짓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른 아파트보다 10배를 비싸게 받는 거예요. 10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가 여기 대략 5억이다. 그러면 50억. 여기 10억이다. 그러면 100억.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장인물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파트를 이렇게 10배나 비싸게 팔면 이 아파트를 누가 사?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거야. 우리는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욕심을 파는 거야. 네. 욕심이 뭐냐고요? 죄를 낳고 욕심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낚시할 때 미끼 쓰죠. 낚싯밥. 근데 지렁이를 썼더니 계속 잡혀. 계속 잡히는데 하는 족족 잡히는데 낚싯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 잡히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탄 마귀가 낚시하는데 넘어뜨리는데 욕심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란 미끼를 딱 걸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덥석 정치인이 됐던 서울대학교를 나온 누구가 됐던 재계가 됐던 덥석 그 욕심을 누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이라는 루시퍼도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래서 그 욕심을 덥석 누는데 그 말씀을 이사야 14장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상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뭐라고 들으셨나요? 타락한 천사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타락한 천사다.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 나오는 영화를 많이 틀어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오는 영화를 많이 틀어줬는데 그 제일 많이 틀어준 게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님의 순환 이런 영화인데 막 손에 탁 망치, 그죠? 망치 소리하고 가시멜로만 쓰고 이런 영화예요. 근데 요즘은 영화를 어떻게 만드냐면 아주 성경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자 하나가 있냐 없냐 뭐 이걸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요한복음 이 영화를 치면 2시간 13분인가 이렇게 되는데 요한복음 글씨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인데 그 성경대로만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애드립이 하나도 없어요. 애드립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오늘 날씨 좋다. 뭐 이거 애드립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날씨 좋다 이 말 하면은 성경과 일치해야 안 해요. 뭐 큰 상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갖고도 그래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 글자 하나까지도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유튜브에서 요한복음 치면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다 그 성경 글씨만 있어요. 그러면 이 영화는 그래도 성경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완벽하죠. 네,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님 나오는 영화를 거의 대부분 다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는 모든 영화가 아주 큰 오류가 있어요. 뭘까요? 모르겠죠? 예수님 나오는 영화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예수님의 외모예요. 외모. 예수님 나오는 영화 중에서 예수님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잘생겼어요. 키가 1m 90에다 금발에다가 헛똑하고 그냥 다 이러잖아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가시별리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손에 망치를 박히고 망치를 못에 박히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받고 이런 거 다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배우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 이게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는 똑같아. 근데 예수님이 외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외모가 나올까? 그래서 영국에서 AI 컴퓨터, 요즘 AI 들어보셨죠? 네. 이 컴퓨터에다가 이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그대로 놓았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거 글씨를 AI 컴퓨터에 딱 넣고 어떤 외모가 나오나 봤더니 키도 작고 정말 추남이고 못생기고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예수님이고 뭐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지만은 외모는 그냥 가장 멋있게 그냥 훗날이 어떡하고 금발머리에다 우리 액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금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흠모할 만한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 보란 듯이 내가 왜 예수님이니까 나보다 잘생긴 사람 없지 이게 아니라 흠모할 만한 모습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낮은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영화를 내가 봤는데 거기 영화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그냥 바깥까지 다 울려요. 예수는 살아계셔서 이렇게 예수가 와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그 교회를 넉넉 두드려서 딱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거 뭐 키도 작고 볼품 없는 사람 뭐야 여기 교회 풍경이 안 보여? 사람들 다 이렇게 양복 입고 저가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을 쫓아내고 문 닫고 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정말로 낮고 낮은 모습,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욕심은 죄를 낳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가사 제목이 있거든요. 저는 아침에 인천에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또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고 6시쯤에 이렇게 출발해요.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또 지난달에 올 때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 동탄교회가 엄청 큰 게 규모가 크고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런 교회는 아니죠. 근데 바깥에 나가면은 시설이 잘 돼 있고 막 건물이 으리으리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지금 아침에 가면 어떻게 되냐? 문 닫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규모가 적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침에 오면 새벽부터 막 사람들이 와갖고
찬송 소리가 나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랑도 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는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들어보셨는데 사랑장이다 보통 이렇게 해요.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고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어르신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다고 그랬고 또 아직 안 믿으신 분도 있고 믿으신 분도 있고 이런데 내가 이날 그 3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예수 아무 필요 있어. 내 힘으로 다 하는데 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딱 닫았으면 우리 구원받을 방법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래 참고 사랑은 다시 따르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 봅니다. 제가 그 10년간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쭉 전도하면서 이런 걸 봤어요. 어떤 분은 2달, 3달 만인데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5년, 7년이 걸려갖고 구원받는 분을 봤어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은 3장에 뭐가 있냐면 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때. 네. 거기 어떻게 되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이렇게 쭉 한 28가지 정도 때가 나오는데 한 가지 없는 때가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사이즈. 크게. 잘 안 들려요. 3대? 3대? 그게 아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다 때가 있는데 하나 없는 때는 죽을 때가 있다니까. 하나 없는 때는 포기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인천에서 달려오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이 자리를 준비하는 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고 이 시간을 기도 가운데 준비한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강원도에서 제가 밤에 11시가 됐어요. 11시면 이게 잠잘 준비 하잖아요. 잠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요. 그래서 딱 받아봤더니 여기 강원도에 있는 어떤 성도래요. 그런데 자기 이모님이 인천에 계시는데 당뇨로 이미 눈을 실명됐고 한 일주일 정도 남았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강원도에 있는데 내일 아침에 인천에 갈 건데 우리 이모님한테 보급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습니다 하고 딱 갔어요. 근데 이모님이 50대 초라 그랬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50대 초의 그 여성의 모습을 하고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미라 같아요. 미라. 살이 한짝 말라있고 거의 백발노인인 줄 알고 한짝 놀고 눈은 이미 실명돼 있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귀를 열어주시고 마지막까지 대답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셔서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거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야 그분은 50대 초인데 눈은 실명돼 있고 귀도 안 들리고 귀는 들리지만 눈이 실명돼 있고 이게 일주일 남았다고 병원에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 어르신들은 얼마나 건강해요. 여기 아침에 나오고 복음을 듣고 아까 얼마나 크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죠? 네. 감사하죠?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 짧은 동안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를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나눈 건데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은 숫자나 이런 거에 이렇게 눈이 가요. 예수님보다 숫자에 눈이 가요. 우리 제일 많이 듣는 게 오병이어 들어보셨죠? 네, 오병이어가 뭐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번째 남았다. 근데 그게 이제 남자만 계수해서 5,000명이고 그 여자라든가 아이가 있다면 2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 보세요.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4마디 중에서 봐봐요.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우리는 집중하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뭐해? 이걸 갖고 어떡하지? 이러잖아요. 이게 내 형편과 내 처지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요. 따라해보세요. 여기. 저기 가면 진수성천이 있어요. 저기 가면 온갖 산의 진미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 근데 왜 여기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바풀떼기 하나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있는 거예요. 저기 가면 진수성천 있고 저기 가면 산의 진미. 그래서 보통 이걸로 말씀 전하는 부분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면 한 어린아이가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역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광주를 낳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갖고 열왕기 상이라는 데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비 좀 오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기도했더니 저기서 손만한 구름이 따라요. 손만한 구름이 이렇게 오는데 7번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왔어요. 한번 따라해봤어요. 손만한 구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손만한 구름이 의미가 없잖아요. 먹구름이면 몰려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오병이어에 우리가 시선이 가는 것처럼 손만한 구름으로 뭘 할까? 그게 아니라 이게 누구의 손에서 붙들려졌나 이거예요. 하나님 손. 그래서 우리가 자, 인생을 살면서 내 형편이 오병이어밖에 안 돼. 내 형편이 손만한 구름밖에 안 돼. 그럼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 있나 이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골리앗과 다윗에서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기나? 근데 우리가 다윗 이건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나라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해서 이 욕심에 대해서 심지어는 영화를 만든 것 자체도 예수님은 멋있어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이것처럼 욕심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끝으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70사람을 모아갖고 이렇게 각 동네와 지역으로 동네로 보냈어요. 근데 그 70사람이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17절을 읽어드리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인생이 지금 20살이든 30살이든 90살이든 100살이든 한 번은 죽게 되잖아요. 근데 딱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뻐할 때 이 제자들처럼 귀신들도 이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 자,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모든 복이 우리 어르신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여기까지 강건하시다가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